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기도는 입으로 내뱉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울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꽹과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 당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대접을 받고 싶었는지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바리새인이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앞에 가까이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한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랑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교만과 거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의 전부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합니다. 거의 3등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 끝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담백한 기도입니다. 오직 성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성결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의 인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야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 혹은 솔로몬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공부를 많이 한 현인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뿐 더 이상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아주 겸손한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통찰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임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겸손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지극한 겸손의 표현이지요. 적어도 이 아굴은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에 마음대로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시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35편 7절과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시어서 궁창에 두신 분이시고 또 땅 위로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임을 이 아굴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6장 8절과 욥기 38장 9절처럼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싸시지만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구름으로 옷을 만드시는 분임을 아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기 26장 10절과 욥기 38장 10절처럼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는 분, 수면의 땅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임을 아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아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강력한 역설법과 반어법이지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극치라고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굴은 정말로 겸손한 신앙,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다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지식입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지식이고요. 또 반대로 이 지식은 조금 알면 다 아는 것 같은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아주 높으신 교수님들, 박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뭐 물어봐요. 우리가 교수님, 박사님 물으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실력 있는 박사님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교수님 밑에 한 학기 공부한 학생은 다 알아. 그 분야에 아주 전공자라서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 신앙이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을수록 겸손해요. 고기가 큰 고기일수록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신앙이 얕을수록, 고기가 작을수록 위에서 찰랑찰랑 거리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아굴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기를 꿰뚫어 보면서 다 알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더 겸손한지 5절과 6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순전하다 이 말을 원어를 보게 되면 정제하다, 정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제하다. 마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낸 순금 100%라는 말을 쓸 때 순전하다, 요 단어를 쓰거든요. 즉 변함이 없고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익일지 몰라도 반드시 손해볼 날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딱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멘, 그리고 그런데 나는 내 여건상 하고 그런 데가 붙습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형편이 어째서, 거기에 토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우셨죠? 좋은 믿음. 지난주는 좋은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 순종.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아굴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겸손한 신앙을 가졌던 아굴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7절을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많이 구하지도 않아요. 두 가지만 구한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꼭 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초등학교 실험 시간에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시간, 그 실험이 생각이 납니다. 돋보기로 태양을 모아서 한 점이 되게 해야지만 거기에 불이 일어나고 종이가 타잖아요. 표정들이 안 해본 표정이요. 초등학교, 똥투학교 나왔죠. 돋보기에 초점이 쫙 맞아야지만 이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날 좀 보소, 여기 좀 보세요,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요. 한 점처럼 쫙 모아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퍼져 있으니까 백날 첫날 돋보기를 들이대도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꼭 응답해달라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죠. 그가 그렇게 간절히 집중적으로 한 기도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이 일이 헛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없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되는 일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 헛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 일들을 꾸미는 것들을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의 기도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굴의 기도에 비하면 너무도 물질적인 기도가 많고, 너무도 현세적인 기도가 많고, 너무도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비전이 쌓이면
그것이 인생이 되거든요.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꿈꾸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 돼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바라보고 그걸 위해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행을 겪는 이유는 내가 꿈꾸고 내가 품었던 욕망들이 헛된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욕심을 품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훗날 거기에서 불행의 결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인류 모두에게 불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순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순간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한 다발 사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2만 원을 덜 받았어. 내가 2만 원을 덜 낸 거야. 할렐루야죠? 2만 원이 그냥 굳었어.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것을 계산이 끝나고 알았는데 그냥 돌아온 사람은 따라하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차에 왔다가도 집에 왔다가도 돌아가서 2만 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히 떼어먹은 거 많죠? 이게 웬일이야. 오늘 기분 재수가 너무 좋은 날인데.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와요. 2만 원 가져오라고. 그때는 가서 창피 다 당하고 2만 원 뺏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불행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걷게 되는 것인데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직.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일평생을 다 마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퇴임식의 장면이 딱 나옵니다. 사무엘 사사의 퇴임식. 사무엘이 딱 백성들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이게 사실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원래는 멋있는데 감기 걸렸어.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약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백성들이 와 말하면서 선지자여,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내 허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 너무너무 멋있고, 이게 정말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영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영국 사람은 좀 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니까 평생 좋던데 어떻게 일주일만 좋을 수가 있어요? 한 달만 좋을 수가 있어.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차를 바꿔라, 이 말인데 참 짜. 저는 차를 바꿔보니까 1년이 좋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도 좋아. 탈 때마다 좋아요. 참 영국 사람들 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평생 정직해서 평생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막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들락날락거리고, 어디에? 학교에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재판장 앞에서. 그런데 정직하면 평생이 행복해요. 전 이 부분을 읽을 때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굴이 그렇게 간결하게 집중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두 번째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아굴은 한마디로 가난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한 것도 싫다 그랬습니다. 혹시 부유함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 나오면 주눅 들고, 헌금 얘기 나오면 괜히 시험 들어요. 그래서 가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아굴이 가난하기 싫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이 싫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마음껏 헌금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의외로 돈이 많을 때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염려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배가 부르고 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를 배웠는데 8가지를 절제하고 8가지를 삼가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지나친 여행을 삼가하라. 지나친 여행. 두 번째는 지나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친구는 2-3명이 족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일이 많으면 안 된다. 일이 많으면 안 된다. 5번째, 술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술이 인생을 먹어버립니다. 6째, 잠도 많으면 안 된다. 잠도. 7번째, 명예를 좋아해도 안 된다. 8번째, 돈도 쓸 만큼만 적당히 가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가정도 깨지고 인생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다가 이제 부해지고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이 불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불행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전부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돈 때문에 허물어지고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 같은 좋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도 때문에 좋은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